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새벽 묵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배움의 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과 또 더불어 이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셨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4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지만 유대 사람들이 상당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구약을 나름대로 그들의 경전으로 소중히 여기고 족보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깁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불문율과 같은 그러한 율법으로 삶을 살았던 소위 첫 번째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게 율법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여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교의 전통을 보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소위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또 어떠한 외경에 보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했다고 해서 그를 율법 계명을 잘 지킨 자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기본적으로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로마서 3장 27절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바로 앞장에 보더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법으로든지 행위로라든지 그런 것들로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이 말을 두고 근거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소위 이제 창세기의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바울도 여타 유대인들과 같이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여기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근거는 사뭇 달랐던 것이지요. 바울에게 아브라함의 이미지는요, 율법의 조상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착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한 일을 하는 자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이해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요? 사장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장에게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받아야 할 일의 대가이지만 사장의 입장에서,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주어야 할 대가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노동자는 돈을 받을 생각하면 안 되겠죠. 반대로 사장은 그 돈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노동자가 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 계약 관계,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와 같은 개념으로 좀 이해했던 것이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반드시 지키니까 내가 의롭다라고 선하다라고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인간이 율법을 지키니까 꼭 의롭다, 선하다라고 인정해줘야 한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에게 빚진 존재로 그러한 관계로 유대인들은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의문은 여기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빚을 져야 하는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무단횡단 하다가요, 과태료 딱지가 집에 도착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먼저 확인하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과태료를 받게 된 그 당사자는 나는 뭐 예를 들면 학생이니까 돈이 넉넉치 않으니까 마음 한편엔 부모님께서 대신 내주시겠지라고 이렇게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 부모님이 돈을 내주셨다 한번 쳐보세요. 과태료를 대신 이렇게 부모님이 내주셨으니 그 값을 제하고 그날부터 식사를 부모님께서 준비해 주셨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과태료를 대신 내준 거에 그 여부를 떠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그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바울이 로마서 4장을 통해 하고 싶은 말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이의 그 언약이란 것은 그 사람과 인간 사이의 계약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조건을 걸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 조건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조건 없이, 소위 무조건이라고 하죠. 무조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또 이 영상으로 새벽 묵상을 접하고 있는 많은 분들, 그 모든 분들이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님께서 전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를 한껏 만끽하며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길 온전히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묵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며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많은 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